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에는 씨가 떨어지는 땅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까? 주일이 오매 교회를 갈까 말까, 다른데 더 재미있는 데가 없나 하는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적으로 더 재미있는 곳이 많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 것 같으면서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아예 씨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없거나 세상의 재미와 걱정들에 둘러싸여 교회로 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바쁘지 않고 할 일이 없어도 주말이 다가오매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도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도박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또 같은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줄인 것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Lord's Day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밖에서는 Lord's Day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Sunday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참 좋은 전통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텃밭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좋은 밭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쁜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딱딱하게 된 땅을 갈아엎고 양분을 주어서 다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좋은 땅이라고 그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잡초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및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몰랐는데 곡식 알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안 보이던 가라지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매 추수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도 뽑힐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4가지 마음밭 비유를 사람들에게는 풀어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와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그 시대의 완악한 마음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들을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밖에는 그 비유의 의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만이 그 진리를 알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현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자라는 가라지는 처음에 자랄 때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추수 때가 되어야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흙 속에서 밀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촘촘하게 얽혀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더라도 알곡과 같이 자라는 가라지를 뽑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도 자주 뒷마당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습니다. 일단 농작물이 뿌리를 튼튼히 내린 다음에는 괜찮지만 이제 금방 싹이 나왔을 때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더라도 잡초를 뽑다가 농작물 싹까지 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뽑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알곡만 있는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사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를 하는 것일까?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이유는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알곡의 보호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의협심에 불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나섭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내의 문제를 인간적인 기준과 정죄로 단칼에 잘라내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게 하지 말라고. 인간의 불완전한 분별력으로 행하는 성급한 정기는 종종 공동체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의 관심은 악을 심판하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는 데 있습니다. 셋째, 최후의 심판은 오직 주님의 몫입니다. 최후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추수 때라는 세상 끝 날이 오면 진짜와 가짜는 명백하게 가려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심판하려 들지 말고 심판대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알곡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결국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색출 작업을 벌이곤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도 묵묵히 이슬을 맞으며 이삭을 틔우는 알곡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라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명품 감정사들은 가짜 모조품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진짜 진품의 질감, 바느질, 고유의 향과 무게를 온몸으로 기억할 때까지 진짜만 보고 또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는 슬쩍 보기만 해도 이질감이 느껴져 단번에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가짜들, 즉 악인들이나 부조리함 등 가짜들을 찾아내고 비판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겠는데. 그러나 우리 삶의 관계망은 그렇게 흑백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은 그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상처받기 쉬운 알곡인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가라지인가 감시하는 레이더를 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알곡의 예수 생명이 제대로 숨 쉬고 있는지 진품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선은 알곡의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라지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곡됨에 에너지를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후의 심판은 오직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지를 찾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정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천국의 좋은 씨앗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조급하게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 거룩하게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나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다가올 추수의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